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의 유혹으로부터 유혹에 범죄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은 일상 속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저렇게 저런 분들도 넘어질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지요. 믿음이 좋고 유명하고 또 훌륭한 목회자들도 신실하게 말씀도 잘 전하는 분들도 넘어져서 뉴스를 장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충격적이고 어떻게 저런 분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까, 어떻게 저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에 빠질 때 또한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수시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물론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모함하고 유혹하고 교만을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던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도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항상 깨어있고 긴장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주 넘어지게 되는 그 원인을 보면서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모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을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범죄함이 심하였으면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성을 경고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죄,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긴장하고 깨어서 이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범한 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일하고 교만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교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참 흥분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족과 감사함에 멈추면 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성도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축복에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다. 자신이 이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이 그 집을 따른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만족하고 안일하고 마음이 든든해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모든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한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안일에 지치고
안일해지고 그리고 이처럼 교만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시온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서 축복해 주신 그러한 도시지요. 하나님이 택하고 축복하셨으니 얼마나 안정되고 만족스러울까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며 평안과 안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선언하며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이 축복받은 땅이 됩니다. 보통 대도시는 강이나 바다를 끼고 번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강과 바다가 전혀 없습니다. 산악지대 꼭대기에 위치한 곳입니다. 주변이 풍요로운 지역도 아니고요. 그리고 넓은 아주 그러한 광야나 그러한 곳도 아닙니다. 돌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사막지대와 같은 그러한 버려진 땅입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백성이 교만과 자만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처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안일함과 교만, 자만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신앙 행위,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은 점점 결국은 형식화되고 의무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니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상실되고 결국은 그 받은 축복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상실한 채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엇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함과 만족함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 바로 심각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점점 죄악된 길로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더욱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져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흉한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안일한 교만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날이 아직 멀었다. 그것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직도 시간이 충분하니 더 즐기고 놀자 합니다. 더 강팍해지고 강포한 길로 접어들어갑니다. 더 이상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희석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를 회개하려는 의지와 깨달음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많은 이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낱 쓸모없는 감정처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한 감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더 조심하면 되지. 아니면 걸리지 않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제 의식을 무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 죄악의 형벌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건 나와 상관없고 이거는 쓸데없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무감각해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하상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향락을 즐기며 된다며 오히려 더 깊은 쾌락에 젖어 삽니다. 마치 자신이 다일 것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비파 소리에 노래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악기도 만들어서 흥을 즐깁니다. 향락의 술에 취했는데 얼마나 즐겨 마시는지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를 몸에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몸에 바르며 자신은 이처럼 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향락에 도취되었는지 이들은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아예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환난이란 무엇인가요? 요셉은 크게 두 번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먼저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는 환난이죠. 구덩이에서 생명을 구걸하는 요셉의 외침에 형제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요셉을 죽일 것인가만 연구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요셉의 축복을 빼앗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엔 귀 기울이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빠져가는 이러한 범죄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환난의 또한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에 애굽의 감옥에서 또한 환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요. 환난에서 건짐받은 요셉은 바로 그의 부친인 야곱의 축복이 됩니다. 야곱의 영광이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영광,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요. 그런데 교만과 게으름으로 범죄한 이스라엘로 인해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하십니다. 야곱의 언약이 이제는 파괴되었다. 더 이상 축복과 은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영광 대신에 이제는 심판과 파멸만이 남아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7절 이후에 그것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히게 하시고 즐거워 떠드는 소리가 이제 그치게 하고 화로운 궁궐들을 미워하시고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하십니다. 또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집들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집은 갈라져 산산조각 부서지고 작은 집은 터져서 자취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화를 누리며 번창하였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고 은혜를 망각하여서 살아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고 심판하시고 축복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시고 파멸하여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교만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더 정의롭고 공의롭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바위를 달리고 소가 바위를 가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인생들은 불가능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신들이 한 것이다, 자신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와 의를 남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누립니다. 이처럼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쫓아가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승리의 뿔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쟁취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파멸케 하겠다 하십니다. 심판을 깨닫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즉시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라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이 위기이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다 하십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하죠.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에 사로잡힌다면 그들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교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만족이 되고요.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게으름의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느낄 때에 악한 자는 슬그머니 우리에게 교만의 죄를 심어줍니다. 유혹하고 범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에게 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안일한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 이것을 늦추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를 미루고 교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죄를 버리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러한 자신을 의지하는 시선과 물질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에 민감해집시다. 내가 범한 죄는 물론이고 혹시 주변에 연약하여서 미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는 타인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